오늘부터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에베소서를 이제 보게 될 것입니다. 에베소서는 바울이 쓴 책이죠. 편지인데 거의 이제 바울의 마지막 시기에 쓴 편지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에베소서를 가리켜서 바울 신학의 정수가 담겨 있는 책이다라고 하기도 하죠. 그러니까 에베소서는 잘 숙성된 바울의 모든 신학적 내용이 집약되어져 있는 책이다라고 우리가 생각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에베소서를 우리가 함께 보기 원하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에베소서에서 가장 중요하게 다루는 부분이 구원받은 자들의 공동체인 교회가 무엇인가이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그 전에 서신들에서 주로 구원이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다루었거든요. 예를 들어 로마서 같은 경우를 보면 이제 구원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체계적으로 잘 정리해주고 있고, 또 후반부에서는 구원받은 자의 삶이 어떠해야 되는가에 대해서 잘 다루고 있는데, 로마서 말년에 이르러서 에베소서에 가면서 구원받은 자들의 공동체인 교회, 이 교회에 대해서 주목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여러분 항상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우리의 신앙은 결국 교회를 통해서 증명된다라는 것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늘 이제 안타까운 것이 무엇이냐면 요즘 들어서 교회에 문제들이 많이 드러나거든요. 교회에 문제가 드러나는 건 어찌 보면 자연스러운 일이에요. 문제가 드러나는 것 자체를 우리가 심각하게 볼 필요는 없어요. 왜냐하면 교회에 모이는 우리가 죄인들이고 이 세상은 완전하지 않기 때문에 교회도 아직 완전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문제가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제가 안타까운 게 뭐냐면 성도된 우리가 교회 안에서 그 문제들을 해결해 나가는 것들을 볼 때 참 안타까운 모습들이 있었다는 거죠. 물론 우리 교회는 아니라 이제 여러 가지 뉴스에 거론되어지는 교회 모습들을 보면 세상의 방식으로 교회의 문제들을 처리해 나가려고 할 때 교회의 영광이 땅에 떨어진 것 같이 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것에 대한 안타까움이 있죠. 지상의 교회는 결코 완전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교회를 떠나거나 심지어 교회를 부정하는 사람들까지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가나안 성도라고 하죠. 저는 가나안 성도는 성도가 아니다라고 표현하긴 하는데 그냥 안나가를 거꾸로 해서 가나안 성도거든요. 복음은 믿으나 교회는 부정하는, 그건 올바른 모습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오히려 부족하고 문제 있는 교회의 현실을 통해서 역사하신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좀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너무 무겁게 시작하긴 했는데, 그러니까 에베소서를 통해서 우리가 살펴보기 원하는 것이 무엇이냐? 교회가 무엇인가요? 교회. 좀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하나님께서 세우신 교회의 영광을 우리가 함께 봤으면 좋겠어요. 영광스러운 교회에 대해, 교회의 영광에 대해 우리가 함께 배우게 될 것입니다. 그 가운데는 교회 안에 갈등과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되는가에 대한 부분도 포함되어 있을 것이고, 교회로 부르신 그 하나님의 부르심은 어떠한 것인가, 우리가 교회다운 모습으로 세워질 때 우리가 드러내게 될 영광은 무엇인가, 이런 부분들을 함께 보도록 할 것입니다. 단순히 어떤 내용을 배우고 익히는 것을 넘어서서 정말로 교회로 부름받았다는 사실에 감사할 수 있었으면 좋겠고요. 교회로 부름받았다는 사실에 자부심을 느끼며 그 영광스러운 걸음을 함께 걸어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이제 첫 시간이죠. 첫 시간으로 처음에 1절과 2절 이제 바울의 인사 부분을 볼 건데요. 그 바울 서신의 공통적으로, 그리고 이때 당시에 모든 서신들의 공통적인 형식이 바로 이런 형식이었어요. 처음에 편지를 쓰는 자기 자신에 대해 소개하고 어떤 사람에게 쓰고 있는가를 밝히고 이제 문안 인사를 하는 것이 굉장히 일반적인 형식이었다. 그 일반적인 형식에 맞춰서 바울이 편지를 쓰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신실한 자들에게 편지하노니라고 얘기하고 있죠. 여기서 바울은 자기 자신을 뭐라고 소개하죠?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되었다라고 소개합니다. 사도로서 지금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다 라는 것을 먼저 밝히고, 또 거기에 좀 더 중요하게 밝히고 있는 것이 있죠.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이렇게 얘기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에베소서 전체의 중요한 주제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뜻이요. 바울은 자기 자신의 사도됨이 하나님의 뜻이었음을 고백합니다. 동시에 편지를 받아 읽는 에베소 교회의 성도들이 교회됨도 역시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을 밝히고 있는 것입니다. 또 더 나아가서 바울과 에베소 교회의 만남도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죠. 이것을 노사연 씨는 이렇게 표현하죠. 우리의 만남은 우연이 아니다. 좀 웃으시라고. 노래를 부를까 하다가 그 정도까지 담대함은 없어서. 교회에 대해 이야기할 때요, 우리가 쉽게 간과하는 부분이 바로 이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뜻 안에서 만났다는 것을 우리가 자꾸만 간과합니다. 우리는 보통 이런 관점으로 접근할 때가 많죠. 내 마음에 드는 사람, 내 생각과 맞는 사람, 나에게 도움이 되는 사람이 누구일까만 생각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종종 갈등이 해결되지 않고 어려움이 더 심해지는 경우들이 있죠. 우리가 가장 먼저 생각해야 되는 것이 무엇이냐? 우리는 하나님의 뜻 안에서 만났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이 사실이 아무 문제가 없고 늘 순탄하다는 의미만은 아닙니다. 놀랍게도 교회 안에는 수많은 문제들이 있습니다. 서두에도 말씀드렸듯이 우리는 죄로 오염된 세상에서 살아가고 있고요. 우리도 죄인이에요. 죄인들이 모여있기 때문에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죠. 하나님께서는요, 그냥 완벽한 공동체를 우리에게 주지 않으셨습니다. 오늘날 사람들이 교회에 기대하는 것이 무엇이죠? 요즘에 아무래도 좀 저는 비판적인 시각으로 여론이나 이제 교회에 대한 이야기를 보게 되는 경우가 많은데, 요즘 유튜브 같은 걸 보면 교회들 소개하는 모습들이 보여져요. 그래서 근데 보면 보통 시설이 좋거나 시스템이 좋거나 이런 교회들을 막 소개하면서 좋은 교회, 훌륭한 교회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물론 그 교회들이 좋고 훌륭하다는 거에서 제가 동의합니다. 근데 교회의 훌륭하고 좋음은 시스템이나 그런 어떤 시설들에 의해서 결정되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들이 교회에 기대하는 것은 잘 갖춰진 놀이동산에서 마음껏 즐기는 것이죠. 아니면 세련되고 고급진 백화점에서 여유와 쉼을 누리기를 원합니다. 이게 사람들이 교회에 바라고 있는 모습이에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놀이동산이나 백화점에서는요, 자라남이 없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하나님은 교회를 통해 우리가 자라가길 바랍니다. 그래서 완벽하지 않은 그대로 우리에게 교회를 이루게 하셨습니다. 자라남은 어떨 때 생겨나죠? 갈등의 해결과 문제를 함께 겪어감을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언제 우리가 정말로 가족이라는 것을 인식하게 되는 줄 아세요? 함께 울고 함께 웃을 때, 함께 아픔을 지나가면서 우리는 가족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어지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죄인인 우리를 죄가 다 해결되지 않은 채로, 여기서 죄가 다 해결되지 않았다는 것은 우리의 측면에서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이미 해결하셨죠. 그러나 우리는 의롭다 여김 받은 죄인으로서 함께 모여 있는 것이죠. 이제 우리에게 함께 죄와 싸우며 하나님의 뜻을 따라 건강하고 좋은 교회를 채워나가야 할 책임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책임을. 그래서 그 책임을 완수해 감을 통해서 우리는 세워져 가고 자라나게 되는 것을 경험하게 되죠. 이게 오늘날 우리 교회에 주신 사명이고요. 사도 바울은 이 일을 잘 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으로 부름받은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잠시 편지를 쓰고 있는 바울과 편지를 읽고 있는 에베소 성도 간의 관계에 대해서 좀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의 소유였고요. 그들은 신실한 자들이었습니다. 바울은 자신을 따르고 있는 신도들에게 편지하고 있는 것이 아니죠.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을 향해 편지를 쓰고 있습니다. 오늘날 교회 안에서 목회자의 역할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렇죠? 그러나 목회자는요, 자신을 따르는 신도들을 대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바울이 자기의 말을 사람들에게 전한 것이 아니었듯이 목사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전해야 합니다. 만약 제가 여기서 제 말을 전하고 여러분들을 제 사람으로 만들려고 한다면 그것은 우리가 경계하고 바로잡아야 될 모습이에요.
굳이 제가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그게 잘 되려면 우리 모두가 하나님 말씀 앞에 깨어 있어야 되기 때문입니다. 또 반대로도 적용돼야 되죠. 교회의 성도들은요, 목사를 따르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을 따라야 합니다. 제가 저번에도 말씀드렸죠. 목사의 말을 믿으면 된다고요, 안 된다고요? 안 된다고요. 처음 듣는 것처럼 반응하셔야 돼요. 목사의 말을 믿는 게 아니에요. 목사의 입을 통해 증거되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거죠. 목사의 권위가 하나님 말씀 위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저를 너무나 선대해 주시고 너무나 잘 대해 주셔서 항상 감사합니다. 그런데 그것을 넘어서서 저를 신격화하게 되면요, 그건 오히려 저를 망치는 것이다 라는 것을 기억해 주시길 바랍니다. 목사가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전한다면 목사의 가르침을 따라야 합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요, 바울을 비롯한 사도들의 가르침을 잘 따랐습니다. 그들의 말이 특별해서이기 때문이 아니라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였기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교회를 위해 세운 권위를 존중하였기 때문에 그렇게 한 것이죠. 우리 안에 그런 모습이 있어야 될 것입니다. 너무나 목사가 신격화되는 것은 분명 문제가 있습니다. 그렇다고 목사를 너무 무시하면 결코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목사는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을 잘 전해야 하고요. 그렇다 보면 좋게 들릴 수도 있고 때로는 불편하게 들릴 때도 있죠.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자신을 비추는 거울이거든요. 그래서 우리 안에 있는 잘못된 모습을 들춰낼 때가 있어요. 막 찌르는 거죠. 제가 여러분 찌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을 찌른다라는 것을 염두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과의 관계 안에서 목사의 설교를 들어야 합니다. 그래야 너무 신격화하지도 적대시하지도 않은 채 균형 잡힌 신앙을 할 수가 있습니다. 때에 따라서 제가 말씀을 잘 증거할 때도 있겠죠. 또 어떨 때는 힘들 때도 있을 겁니다.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목사의 기술이나 언변이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고 정확하게 증거하고 있는가, 그것을 우리가 함께 살피면서 균형 잡힌 신앙을 우리가 잘 세워갔으면 좋겠어요. 건강하고 잘 세워져가는 교회가 되길 소망합니다. 자, 다시 본론으로 돌아와서요. 바울은 편지를 받아 있는 자들을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신실한 자들이다 라고 표현합니다. 이 얘기는 같은 얘기예요. 성도들과라고 번역됐지만 성도들, 즉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신실한 자들이라고 얘기하는 것이 오히려 더 정확한 번역일 수 있습니다. 먼저 성도라고 표현하고 있는데요. 성도란 표현은 어떤 표현일까요? 우리가 성도님 이런 표현을 자주 쓰는데, 이 성도라는 것은 그리스도인을 잘 나타내주는, 교인들을 잘 설명해주는 굉장히 중요하고 좋은 용어입니다. 성도라는 얘기는 헬라어로 얘기하면 하교스라는 뜻인데, 여기에는 구별되어 있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구약 시대에는 히브리어로 썼죠. 구약의 히브리어에는 카도시라고 하는 단어가 있는데, 그 단어와 하기오스라는 단어가 같은 의미를 지니고 있어요. 그럼 구약에 있는 카도시는 무슨 의미일까요? 거룩이라는 단어예요. 거룩. 그래서 우리나라 번역도 잘한 거죠. 거룩한 무리다 해서 성도라고 했는데, 성도는 구별되고 다른 존재입니다. 무엇과 구별되고 무엇과 다르죠? 세상과 구별되고 세상과 다른 존재예요. 그들도 바울과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았던 자들이죠. 그들은 바울을 비롯한 사도들을 통해 교회를 세워가시는 하나님의 뜻을 깨달았고 그 뜻대로 살아가려 했습니다. 그래서 세상과 달랐습니다. 에베소는요, 원래 헬라의 식민지였는데 에베소서가 쓰여질 당시에는 로마에 속한 곳이었습니다. 그리고 아주 번성하고 분주한 상업 항구 도시였어요. 우리나라 말로 하면 우리나라로 치면 부산이나 울산 이 정도가 되겠죠. 또한 거기는요, 아데미 여신을 숭배했던 본산지였습니다. 사도행전 19장에는 에베소의 아데미어라는 표현도 등장할 정도였어요. 그러니까 우상 숭배가 가득한 곳이었고요, 굉장히 문란한 곳이었죠. 그러니까 에베소는요, 부유하고 문화적으로 발달된 우상 숭배의 도시였다라는 거예요. 거기서 성도로 부름받은 에베소 교인들은 다르게 살았다라는 거예요. 다르게. 거기서 성도라고 부름받았기 때문에 에베소 교인들은 그 세상의 것들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려고 애를 썼습니다. 여러분, 교회는요, 그저 마음 맞는 사람들이 모여서 공부를 하거나 재미있는 활동을 하는 동호회가 아닙니다. 우리는 함께 모여서 무엇을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려고 하는 것이 우리의 존재 목적이에요. 하나님의 뜻 안에서 부름받은 자들이 모인 곳이 교회이고요, 함께 하나님의 뜻으로 살기 위해 모인 곳이 교회입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뜻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위해 하나님의 뜻 때문에 존재합니다. 바울은요, 또 성도들을 가리켜서 뭐라고 얘기하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신실한 자들이다 라고 얘기해요. 여기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라는 표현이 에베소 전체에 굉장히 중요한데 10번 정도 등장하거든요. 오늘 30번 정도 등장하거든요. 오늘은 이제 뭐 그 부분은 넘지 않고 신실한 자들이라는 표현은 뭐냐면 믿음을 가진 자들이라는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성도로 부름받았다. 왜 그 성도들이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려 했을까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들이기 때문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제가 하기오스, 성도라는 단어가 구약의 거룩이라는 단어와 같은 단어라고 했죠. 구약에서는 레위기에서 이렇게 얘기해요. 너는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는 거룩하라. 이는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거룩함이니라. 라고 레위기에서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구하신 것과 동일한 요구가 신약의 교회 성도들에게 요구되어졌다라는 거예요. 로마에 가면 로마의 법을 따라야 되죠. 우리나라에 오면 우리나라의 법을 따라야 됩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도들은 어느 나라의 백성이 되었습니까?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었어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법을 따르라 라고 하는 요구가 성도로 부르신 하나님의 뜻이고, 거룩하라고 말씀하신 거룩하신 하나님의 뜻이다라는 거예요. 성도는 세상 가운데 있지만 하나님 나라의 법을 따라 살아감을 통해 하나님 나라의 백성임을 증명하는 자들이에요. 때문에 가장 성도다운 모습이 어떤 모습이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그 뜻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이 가장 성도다운 자의 모습이에요. 물론 우리는 매번 성도답게 행동하지는 못합니다. 그게 늘 아쉽고 늘 문제가 되죠. 오늘은 이 성도다움이라는 것은 얘기하지 않을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뭘 얘기할 거냐면, 대신에 성도다움에 대한 마음 때문에 성도는 세상에서 고난을 받고 억울한 일을 당하고 힘듦을 이겨내야 된다는 것을 잠시 언급하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늘 성도답진 못하지만 성도답고 싶은 마음이 우리 안에 있잖아요. 그리고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도 동일한 마음이 분명히 있었을 것입니다. 바울의 편지를 읽고 있는 에베소 성도들은요, 성도로서 살아가기 위해,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살아가기 위해,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기 위해, 교회로서 살아가기 위해 많은 어려움들을 감당해내야만 했습니다. 세상의 법과 하나님 나라의 법은 달라요. 법이 다르다는 것은 기준이 다르다는 거죠. 바라보는 관점이 다르고요, 추구하는 목적이 달라요. 그래서 자꾸 충돌이 일어나요. 그것 때문에 우리가 주저하게 되고, 그것 때문에 우리가 망설이게 되잖아요. 매번 우리의 고민은 지금 여기서 그냥 하나의 자연인으로서 살 것인가, 아니면 성도로 살 것인가, 이것을 우리가 늘 고민하는 거예요. 바울은 이걸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죠. 사도가 되기 전에 그는 어떤 자였냐면 예수님 믿는 사람들을 잡아 죽이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사도됨과 동시에 이전에 갖고 있던 모든 것을 버려야 됐어요. 그때 그는 어떤 반응을 받았을까요? 손가락질 당함을 받았을 겁니다. 비난을 받았을 겁니다. 비웃음과 조롱을 받았고요, 목숨의 위협을 느꼈습니다. 바울은 너무나 잘 알고 있어요. 예수님 믿는 순간 우리에게 변화가 생깁니다. 이전에 아무렇지 않았던 것이 아무렇지 않은 것이 아니게 되고요, 이전에 아무렇지 않았던 것이 아무렇지 않은 것이 아니게 됩니다. 그냥 살았었는데 그냥 살 수 없게 되어져 버렸어요. 힘들었던 것들이 힘든 것이 아니게 되었어요. 이게 예수 믿는 자에게 일어난 변화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자 하는 마음이 생겨난 거죠. 또 더군다나 성도로서 살아간다는 것은요, 우리의 생각보다 쉽지 않습니다. 수많은 유혹이 있고 수많은 갈등을 겪어야 하고 손해와 아픔을 감수해야 됩니다. 심지어 에베소서 당시에는요, 목숨을 내어놓고 살아야 됐어요.
당시의 성도로 산다는 것은 목을 내어놓고 산다는 얘기와 다르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마주해야 되는 매일의 일상은 죽느냐 사느냐 그것이 문제로다 라고 하는 기로에 놓인 그 일상을 살아갔어야 했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 죽을 것이냐 아니면 나의 편의와 안정을 위해 살 것인가, 이 갈등의 순간을 매 순간 맞닥뜨렸어야만 했습니다. 바울은요, 이 어려움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어요. 그렇기에 바울은 늘 어려움 가운데 있는 성도들을 위로하고 격려하게 원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2절에 등장하는 이 인사로 성도들을 문안하고 있는 겁니다. 여기 2절의 고백은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라고 하는 이 인사는 그냥 의미 없는 하나의 인사말이 아니라 바울의 마음과 에베소 전체를 어우르고 있는 어떤 신학적인 집약체로 성도들을 위로하고 있는 그 표현이라는 거예요.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바울은 에베소 성도들이 성도로서 살아가기 위해 가장 필요한 것이 바로 이것이라고 보았어요. 은혜와 평강. 이것은 오늘날 우리에게도 마찬가지겠죠. 우리가 오늘 성도로서 살아가기 위해서 가장 필요한 게 무엇이에요? 은혜와 평강입니다. 먼저 평강에 대해서 살펴볼까요? 평강은 우리에게 되게 익숙한 단어예요. 평강은 헬라어로 에이레네라고 하거든요. 평강, 평안 이렇게 번역된 것들이 다 에이레네라는 단어인데 히브리어로는 뭘까요? 우리 교회 다니면 이 정도는 알아야 돼요. 히브리어로는 샬롬이에요. 샬롬. 네, 샬롬. 우리 교회가 샬롬 교회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바울은 그들에게 샬롬을 빌고 있습니다. 샬롬, 평강, 에이레네, 이것은 우리가 살면서 진짜로 바라는 상태를 의미합니다. 진짜로라는 표현을 좀 유의해서 들으셨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사람들은요, 자기가 진짜로 바라는 게 무엇인지 잘 몰라요. 그냥 보통 껍데기만 보고 넘어갈 때가 많이 있습니다. 평강도 마찬가지예요. 평강이라고 하면 어떤 의미가 떠오르죠? 샬롬 하면 어떤 의미가 떠오릅니까? 조용하고 아무 일 없는 평화로운 상태를 떠올릴 때가 많죠. 마치 깊은 산 속에 있는 옹달샘 같은 이미지죠. 바울이 말하는 평강, 성경이 말하는 샬롬은요, 그러한 표면적인 상태가 아닙니다. 보통은요, 고통이 없는 것을 좋은 것이라고 여겨요. 근데 때로는 고통이 필요할 때가 있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를 힘들게 하는 것은요, 고통 그 자체가 아니에요. 고통의 순간이 왔을 때 이해되지 않기 때문에 힘든 거죠. 아무리 고통스러워도요, 이해가 되면 힘들지 않을 수 있습니다. 심지어 감사하고 기뻐할 수가 있습니다. 조금 유치한 예이지만 예를 들어서요, 제가 3년 전쯤부터 생긴 취미가 하나 있어요. 아내가 저에게 하도 철 좀 들라라고 얘기해가지고 헬스장에서 철 드는 게 제 취미가 됐습니다. 일주일에 한 3-4번 정도 가고 한 번 가면 한 2-3시간 정도 하면 그래도 취미라고 할 수 있을 만하잖아요. 근데 몸이 왜 그래요? 뭐 그러면 이렇게 할 말은 없는데 어쨌든 제 취미가 헬스장에서 철 드는 거예요. 헬스장에서 저는요, 스스로 고통받는 걸 즐깁니다. 100kg 정도 되는 무게의 바벨을 이렇게 밀면요, 굉장히 고통스럽거든요. 근데 그 고통 때문에 저는 힘들지 않아요. 오히려 그걸 못 들었을 때 힘들죠. 그 고통은 저에게 기쁨을 주고요, 그 고통으로 인해 제 몸은 점점 더 커집니다. 멋있는 것과 별개라는 게 문제긴 하지만 커져요. 잘 생각해보면요, 우리를 힘들게 하는 것은 고통 그 자체가 아닙니다. 어떤 일이나 그 상황 자체가 날 힘들게 하지 않아요. 힘들고 속상하고 분통 터지고 원망되고 절망되는 이유는요, 그 상황이 납득되지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이해되지가 않는 거죠. 받아들여지지가 않는 거예요. 그게 우리를 힘들게 합니다. 바울이 말하는 평강, 성경이 말하는 샬롬은요, 어떤 상태냐? 모든 것을 받아들일 수 있는 상태를 의미합니다. 깊은 산속 옹달샘 같은 옹달샘은요, 작은 돌멩이 하나에도 술렁입니다. 비가 오고 바람이 불면 금세 평화가 사라지죠. 바울이 말하는 평강은 이런 쉽게 없어지는 평강이 아니에요. 그저 보기에만 좋아 보이는 상태가 아닙니다. 진짜 평강은요, 상황과 환경을 초월해 주어집니다. 어떤 환경도 감당할 수 있고 어떤 상황도 받아 넘길 수 있는 힘이 평강이고 샬롬이에요.
복음서에는요, 이 평강이 무엇인지 잘 설명해주는 하나의 그림이 등장합니다. 마태복음 8장 23절인데, 배에 오르심에 제자들이 따랐더니 바다에 큰 놀이 일어나 배가 물결에 덮이게 되었을 때 예수께서는 주무시는지라. 제자들이 예수님과 함께 배에 올라서 바다를 건너, 그러니까 갈릴리 호수를 건너고 계시는 거죠. 근데 그때 큰 풍랑이 일어났습니다. 얼마나 큰 풍랑이었는지 배가 뒤집힐 것 같아가지고 제자들이 난리가 났어요. 그런데 그 와중에 예수님은 주무시고 계십니다. 예수님이 어떻게 주무실 수 있었을까요? 너무나 피곤해서 잠에 취하신 것이었을까요? 아니죠. 예수님은 아셨기 때문에 불안해하지 않으신 것이. 이 파도가 당장 배를 뒤집을 수 없다는 것을 아셨기 때문에, 이 파도가 예수님의 말씀 한마디면 잠잠해진다는 것을 예수님은 아셨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않으시고 그저 피곤을 달래기 위해 주무실 수 있었던 거예요. 제자들에게는 샬롬이 없었고요, 예수님에게는 샬롬이 있었죠. 바울이 말하는 평강은 우리의 모든 상황과 환경을 감당케 하는 평강을 의미합니다. 우리는 감당할 때 자라나게 되죠. 나를 죽일 수 없는 고통은 어떻게 한다고요? 나를 강하게 한다고요. 평안은요, 우리를 자라게 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그 평강을 얻을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해야 우리는 샬롬을 살아갈 수 있을까요? 바울은 무엇을 말했죠? 은혜와 평강이에요. 그 은혜가 우리에게 평강을 줍니다. 그 은혜가 우리를 샬롬으로 살아가게 합니다. 평강은요, 은혜의 결과예요. 은혜가 원인이라면 평강은 결과입니다. 은혜가 샘의 근원이라면 평강은 샘의 넘쳐남입니다. 은혜가 믿음의 시작이라면 평강은 믿음의 결론이에요. 은혜가 나무라면 평강은 열매입니다. 바울은 말뿐만이 아니라, 이건 바울의 말만이 아니에요.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대표적으로 민수기 6장을 한번 보실까요? 아론의 축복이라고 알려진 민수기 6장의 축복 기도인데요.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길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길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길 원하노라. 이때 평강이 뭘까요? 샬롬, 에이레네. 은혜와 평강은 함께 연결되어져 있어요. 여러분, 근데 뭐가 문제냐면 교회 안에 많은 사람들이 진짜 은혜가 무엇인지를 헷갈려 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은혜라는 단어를 보통 언제 사용하죠? 은혜 받았습니다 라고 할 때 보통은 감동 받았습니다 라는 용어를 은혜 받았습니다 라고 사용할 때가 많이 있죠. 감사합니다, 기분이 좋아졌습니다 라고 하는 경우에 사용할 때가 있어요. 때로는 좋게 마무리하고 넘어갑시다 라는 얘기를 은혜롭게 합시다 라고 사용하기도 하죠. 물론 시대에 따라 상황에 따라 단어의 의미가 변하기도 하니까 뭐 그렇게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그거 자체를 문제 삼을 필요는 없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 그러다 보면 진짜 은혜가 무엇인지를 놓치는 안타까운 일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설교나 예배를 통해 은혜 받았다고 말은 하지만 삶에 평강이 없는 경우들이 생겨나는 일들이 있는 거죠. 은혜의 사전적 정의는 뭘까요? 받을 자격 없는 자에게 값없이 베풀어진 호의가 은혜의 사전적인 정의예요. 바울이 말하는 은혜는 그냥 단지 기분 좋고 감동받고 이 정도 수준을 넘어서서 죄로 인해 하나님의 진노받게 기도할 것 없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인해 의인이라 여김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는 놀라운 사실을 깨닫는 것, 그것을 의미합니다. 그것이 어떻게 평강으로 연결될까요?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사실이 감사하고 기쁘지만 그것이 어떻게 우리의 삶의 문제들을 해결한다는 것일까? 바울은 왜 은혜와 평강을 연결하고 있는 것일까요? 먼저 우리는 이것을 바라봐야 합니다. 우리는 은혜로 인해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확신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평강할 수 있어요. 죄로 인해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멀어졌습니다. 죄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가로막았고 그것으로 인해 하나님에서 우리는 떨어졌어요. 근데 그리스도께서는 자기 몸을 찢으셔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연결하셨습니다. 그 은혜로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과 함께하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자녀라 부르시고 내가 너와 영원히 함께하겠다 약속하셨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오실 때 그리스도의 이름을 뭐라고 불렀죠? 임마누엘이라고 불렀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의미죠. 예수님께서는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약속하셨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힘들고 아플 때, 고통 가운데 있을 때 그 모든 순간에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평강할 수 있어요. 여러분, 사람이 언제 마지막 끈을 놓는 줄 아십니까? 혼자라고 느껴질 때. 더 이상 나는 아무도 나를 사랑하지 않아, 더 이상 나는 어디서 도움을 받을 수가 없어라고 하면 마지막 끈을 놓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뭐 우울증이 심한 사람 곁이나 아니면 뭐 당장이라도 큰일을 치를 것 같은 징후가 보이면 뭘 당부하죠? 주변에 꼭 있어야 된다, 같이 있어줘야 된다라는 것을 강조해요. 주님의 은혜는요, 우리가 어떤 순간에도 혼자가 아니라는 사실을 가르쳐줘요. 성경의 약자들을 지칭할 때요,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를 언급하거든요. 이 과부와 나그네의 공통점은요, 보호해 줄 사람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는요, 늘 염려해요. 자기가 모든 책임을 혼자 짊어져야 되거든요. 근데 은혜 안에 있을 때 우리는 무엇을 확신하게 되냐? 하나님이 아버지가 되시고, 하나님이 남편이 되시며, 하나님이 내가 거할 처소가 되신다는 사실을 확신해요. 그래서 은혜 안에 있는 자에게는요, 고아가 없고요, 과부가 없고요, 나그네가 없는 거예요. 이 함께 하신다는 사실이 우리로 하여금 주어진 고통을 견디고 감내할 수 있게 힘을 주는 거예요. 또 함께 하신다는 사실만으로도 위로가 되지만, 더 나아가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냥 함께만 하시는 분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우리의 삶을 통해서 일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우리는 은혜 안에서 확신할 수 있습니다. 은혜를 깨달았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에게 보이신 그 사랑이 무엇인지를 깨달았다는 것과 같은 의미죠. 그 사랑의 깊이와 넓이와 길이와 높이를 깨달았기 때문에 우리는 확신하고 불안해하지 않을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살리시기 위해 독생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하셨다는 그 사실 때문에 지금 나에게 주어진 고통이, 지금 내가 처한 상황이 나를 망하게 하지 않는다라는 확신을 하고 나아가는 거죠. 더 나아가 이것이 나를 더 잘하게 하고 결국에 선으로 이루어진다, 선으로 가는 과정이다라는 것을 고백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물건의 가치는 그것을 위해 얼마를 지불할 수 있는가에 의해서 결정된다 그랬죠. 이 컵의 가치는 이 컵에 매겨진 가격에 의해서 결정됩니다. 내가 이 컵을 얼마를 주고 사겠다라는 것을 통해 이 컵의 가치가 결정되죠.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무엇을 지불하셨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요. 이 온 우주를 만드신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우린 얼마짜리예요? 예수님짜리예요. 무엇 때문에 우리가 걱정하겠습니까? 여기 있는 이 펜이 한 1억 정도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제가 이 펜을 던질까요? 1억이 아니라 100만 원만 돼도요, 이 펜을 저는 이 품에 꽂아놓고 안전하게 보호할 겁니다. 혹시라도 이거 두고 제가 집에 가면요, 어떻게 할까요? 가다가 다시 돌아오겠죠. 막대하지 않을 겁니다. 던지지 않을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예수님 주고 사셨어요. 우리의 인생이 결코 그냥 흘러가는 법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게 우리의 삶을 평안하게 합니다. 그것이 지금의 고통을 견디고 감내하게 합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평안을 너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내가 너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이때 평안도 뭘까요? 에이렌의 샬롬입니다. 속지 마십시오. 우리 안에 불안한 마음이 있고 고통이 있고 힘든 이유는 내가 갖고 싶은 것을 못 가졌기 때문이 아닙니다. 내가 하고 싶은 것을 못했기 때문도 아닙니다. 내가 소중하게 여기는 것을 잃어버렸기 때문도 아닙니다. 내 뜻대로 되지 않았기 때문도 아닙니다. 은혜를 잃어버렸기 때문이에요. 은혜를 잃어버린 결과 모든 결과를 내가 책임져야 된다고 생각하게 된 겁니다. 내 삶에 주어진 모든 것들을 내가 통제해야만 내가 살 수 있다고 생각하게 되어버린 겁니다. 나 혼자 이 모든 것들을 감당해야 된다고 여기게 되어버린 거예요. 은혜를 잃어버린 결과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과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 하나님의 계획과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망각해버린 거죠. 그래서 보이는 것에 매어버리고 평강을 빼앗겨 버린 것입니다. 평강이 어느 순간 희미해져 버리고 세상이 알지 못하는 평안이 아니라 남들 다 아는 평안만을 누리고 있는 까닭은 내 안에 은혜가 희미해져 버렸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 밖에 있는 자들이요, 성도 아닌 자들도요, 돈 많이 벌면 좋아합니다. 취업 잘 되면 기뻐하고요, 대학 가고 싶은 곳 가게 되면 기뻐합니다. 하고 싶은 일, 원하는 일 다 하면요 자랑합니다. 그런데 그들은요, 돈 없어도 하나님께서 지켜주시는 것을 모릅니다.
취업 안 돼도요, 하나님께서 일을 맡겨주신다는 사실을 모릅니다. 내가 원하는 것 갖지 못해도 하나님이 채워주신다는 것을 모릅니다. 우리는 그 다름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증명할 자들로 부름받지 않았습니까? 바울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 거룩한 삶을 살아가야 하는 에베소의 성도들을 향해 은혜와 평강을 빌고 있습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목을 내어놓고 살아가는 그 상황 가운데서도 그들이 은혜를 깨닫는다면 평강할 수 있음을 믿었기 때문에 그들에게 은혜와 평강을 전하고 있는 것이죠. 이것은 오늘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성도로 살아가기 원한다면,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기 원한다면 은혜를 구하십시오. 앞으로 차차 다루겠지만 저는 우리 모두가 성도로서 함께 교회의 영광을 누리길 소망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루실 것을 확신합니다. 그런데 그 과정에서 우리는 수많은 어려움과 아픔과 고난을 지나게 될 것입니다. 그때마다 이 바울의 인사를 기억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언제나 결론은 뭐죠? 버킹검이 아니라 은혜이죠. 여기서 못 알아들으신 분들은 죄송합니다. 은혜를 구하는 것. 저는요, 바울과 같이 사역자로 부름받은 자로서 하나님의 은혜를 최선을 다해서 전하겠습니다. 그 은혜의 복음을 전하는 일을 제가 소홀히 하지 않겠습니다. 여러분들은 그 은혜를 붙잡으십시오. 그리고 평강을 누리며 성도로서 주어진 삶을 살아가는 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